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511면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의자에 성경책을 놔주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2부 예배가 더 많이 나오는데 1부 예배보다 수고가 이렇게 작지? 근데 보니까 제가 잘못 오해를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찬양대가 안 보여서. 지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뒤통수만 보이고 제 뒷사람들은 저를 또 볼 수도 없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봐서 반가워도 됩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와서 김태훈 목사님,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의사들,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아주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교회는 다니기가 밋밋해서 새로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태훈 목사님이 적격일 것 같습니다. 적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 교회관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것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연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 어린이들,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돌보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산돌교회를 가끔 오면서, 가끔 옵니다. 늘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보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헌신이 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늘 강대상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예쁘다. 뭘 보고 말했을까요? 1. 전정식 목사님. 제가 거기 앉으면 보이는 게 뻔하죠. 참 예쁘다. 뭘까요? 꽃이 참 예쁘다. 꽃 보입니까? 꽃이 왜 그렇게 예쁠까요? 원래 꽃은 원래 예쁜 겁니다. 그래도 예쁜 것은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 예쁩니다. 찬양대 찬양 참 잘하죠? 진짜 잘합니까? 거기에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으니까 정말 귀하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과 헌신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할 텐데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가 아시죠? 또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게 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힘을 내어서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워서 힘드시죠?
힘 안 듭니까? 힘 안 드는 분은 에어컨이 있는 분들이고, 더위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힘든 것은 인생길입니다. 무거운 인생길. 이제 저도 그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30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인생이란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럼 속으로 비웃습니다. 야, 네가 몇 살인데 그런 말을 하냐? 근데 제가 지금 30은 넘었습니다. 40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합니다. 티켓 끊어서 뭐 수영장 가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안 드는 방법 이렇게 돌아다니면 시장 구경도 하고 수박 얼마에 파는가 그런 것도 보고 그럼 재미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임대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임대가 뭐죠? 얼마 전까지 장사를 했는데 그게 공실률이라 그러죠. 건물은 있는데 나가질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집은 보면 국수집을 했거든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옆에 보니까 너무 싼 국수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 옷집도 문 닫았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야, 저분들 얼마나 살기가 어려울까.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해도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긁으니까 갈 데는 많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젊은이들의 꿈이고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농담처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공부시켜 주신 것은 고마운데 그 앞길이 쉽지 않네요. 아버지, 빌딩 하나를 나한테 줬으면 내가 평생 월세를 받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들아 미안하다. 왜 미안하죠? 빌딩이 없어서 미안하다. 사실 그렇죠. 젊은이들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고생할 거 뭐 있나요? 출근할 거 뭐 있습니까? 빌딩 하나 있으면 사무실 빌려주고 임대료 받고 살면 되지. 그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자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 이름은 안 가르쳐 줄게요. 야, 가정예배 잘 드리냐? 야, 기도하냐? 저는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빌딩이 아니거든요. 야, 내 살아보니까 뭐밖에 없더라? 뭐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더라.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했다가도 약해지고요. 우리 인생이란 단순한 산수가 아니에요. 2 더하기 2는 4고 3 곱하기 3은 9고 앞으로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설계를 해도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나는 그 생각 안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냥 잘못될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역사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인생은 정말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가정예배 드리냐? 저는 율법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 체크해서 내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생활 뭐 30분씩 했는가 저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가정예배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붙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하는 거죠. 바쁘면 가정예배 안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들아 하나님밖에 없다. 왜 저는 그렇게 말할까요? 책에 쓰여 있습니까? 저는 구약 교수니까 참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했지만 아침 오늘 5시 되기 전에 일어났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일어났을까요? 주일날 새벽 기도도 안 가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제 타입이 했다고 그냥 오는 타입은 아니에요. 누워서 한번 쭉 오늘 설교할 걸 생각해 봅니다. 근데 뭔가 부족해요. 설교가 뭔가 부족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원고 봅니다. 다 정리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하고 거울을 보니까요, 제 눈 잘 보세요. 이쪽 눈이 빨간 거예요. 지금 안 빨가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눈병 안 걸렸어요. 왜 이렇게 빨갈까? 아마 너무 일찍 일어난 것 같습니다. 눈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나 기도하고 1분, 5분, 10분, 30분 지났거든요. 깨끗해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데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그다음 뭐죠?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제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설교를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괴롭고 좌절하고 힘없을 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남편이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까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여기 앉은 수많은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모르게 오늘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솔못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 아니야. 서로 나누는 거야.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많은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온 여러분인 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연금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끔 저보고,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가끔 저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큰 것을 끼고 다녔는데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에게 그것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저에게 그것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요즘 어디 저 물가에 가면은 큰 집을 많이 지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그 집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물려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 차를 타고 다녔지만 저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크루즈 타고 된 게 더 좋은 거, 십자가 달린 거, 노란 거, 조그맣지만 잘 다녀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정말 물려준 것이 없을까요? 아버지, 정말 물려준 거 없습니까? 어머니, 정말 물려준 거 없습니까? 진짜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유산, 오늘 설교 제목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제가 기억합니다. 새벽을 살고 밤을 살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부모를, 조상 신앙의 부모들을 기억하면서 왜 내가 그때, 하여튼 그 뒤에 생각하면 또 우리 가게가 되니까. 근데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할까 말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할까 말까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겁나서. 근데 진짜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한번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근데 그건 알긴 아는데 제가 주여, 마지막 때에 그냥 녹슬고 이렇게 안 죽고 기도 안 합니다. 지금부터 할까요? 예. 그러나 부모님들은 한 번씩 울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귀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다윗이 남긴 유산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렇게 돼 있고, 2장 1절에는 다윗이 늙어 죽을 때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유산을 남기게 되겠죠. 여러분 유산 좀 받았습니까? 다윗은 부모로부터 무슨 유산을 받았습니까? 다윗 아버지로부터 무슨 유산을 받았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려 그럽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 유산이니까. 자, 땅 200평, 논 5마지기, 이런 것 아니죠.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땅과 엄청난 명예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적인 유산 목록에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 우리로 말하면 통장 하나 딱 내놓는데 다윗이 가진 모든 재산보다 큰 재산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아버지가 남긴 유산, 바로 하나님이 너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다. 권력과 힘과 물질과 이것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재산을 넘겨주는데 너 기억해라. 내가 아버지가 물려주는 수많은 재산과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지혜와 가장 멋있는 잘생긴 얼굴, 그거보다도 말할 수 없는 이 장부는, 잘 열어봐, 그게 바로 너는 어쨌든 하나님을 절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다고 적혀 있어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다 보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디로 가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장소 잘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방법은 세상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 신자 되라. 신자가 길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야, 신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제가요, 요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제가 며칠 전에 또 동네 지나가는데요, 어떤 여자가, 제가 여자라 그럴게요, 뭐 화가 났는지 둘이 이야기하는데, 나 그 소리 처음 들어봤네요. 조동이라 그러대. 조동이. 조동이가 뭐예요? 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조동이가 뒤통수에 찢어진 기억년 뒷골 리얼. 세상에 그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단어가 다 있나? 근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아니겠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행실을 그렇게 합니까?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비록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솔로몬아, 그렇게 살아야 네가 평안하게 사는 거야. 다윗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솔로몬 보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책에서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전부 실전 경험입니다.
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골리앗 죽이는 바람에. 어디 성공했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제가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왕의 이건희 사위 되고 싶은 사람.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갑부의 사위가,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 무서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권력 있는 사람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죠. 근데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데, 왕의 사위가 되는 바람에 사울이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칼 들고 집 앞에 와서 문 두드리면서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자고 막 10시에 잠이 들었는데 밤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임금이 막 잡으러 다니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네. 붓으로 그리만 해도 잠 깨고요. 이 잠 못 자는 게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 말은 평안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어렵고 이러면 잠 안 오잖아요. 오늘 보니까 조는 사람 3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십시오. 조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또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완전히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런 짓 하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서 고생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거 들키면 더 괴로운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은 들켜봤자 그거 뭐 습관인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깨끗하게 산 사람일수록 티가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산 사람일수록. 자,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 하죠.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섭습니까? 이 손가락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남에게 삿대질하는 거, 이거 심장을 뚫어버려요. 인터넷에는요 막 돌이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 댓글 다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는데 악필? 악풀. 그거 하나 잘못 걸리면요 인터넷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다윗이 그런 창피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안아주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 생각에 훌륭한 왕 같지만 그 집안 꼴이 뭡니까? 첫째 아들 암논은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고, 여동생의 오빠는 그 왕자를 죽여버리고, 압살롬은 왕이 되겠다고 임금님 궁전으로 쳐들어와서 다윗은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도망다녀버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웃기는 집안이라고 욕할 때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덮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압살롬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우는 게 당연하지. 압살롬아 우는데 요압 장군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죽었으면 당신은 웃겠습니다. 내가 전쟁 중에 압살롬을 죽인 것이 그렇게 한탄해요? 내가 군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하겠다 그 말이겠죠. 가장 측근마저, 다윗하고 생사를 나눈 측근마저 다윗을 비난하고 떠날 때 그 자리에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 평생 살아봤지만 너희도 왕이 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도 뭐 고생길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쭉 나가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 사람 있죠? 다윗은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좀 힘든 정도였습니까? 다윗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경 정말 좋아해가지고 정말 주님 좋은 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시간이 걸릴지를 모르지만 반드시 구원해 줄 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죠? 근데 어느 날은요 생각이 달리 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멀리서 구원하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가 땅에 처박힌 그 순간에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평생 나를 동지로 삼으시는, 평생 나를 가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보통 보면 이상하게 진짜 어려울 때는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게 되더라고. 조금 덜 어려울 때는 가족도 지거든요, 친척도 지고.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게 되더라고요. 또 얼마나 무거운가 아세요? 3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무거운 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이 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해결되지 못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루 이틀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가 30년 동안 견디다가 쓰러질 때, 그 다음 뭐가 있죠? 불쌍히 여기는 분.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그 다음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내는 통장, 가장 비싼 통장은 하나님이야, 이거 붙들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뭐야? 뿐일세. 이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참된 신앙은 뿐을 깨닫는 겁니다. 뿐. 오직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뿐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것도 되고 저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귀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도 이제 쭉 시간이 지났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엄청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금괴 1kg짜리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10kg로 할까요? 이형 없는 거, 이 밴들밴들하고 색깔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게 한두 개겠습니까? 집안 창고에 그냥 꽉 쟁여져 있었는데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11장이 됐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1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알아요? 히브리어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래 봤자 그 말이에요. 그 앞에 10장까지 엄청나게 잘 살고 성전 짓고 궁전 짓고 여자들 데리고 오고 세계 무역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머리는 천재고 재판도 최고로 잘하고. 근데 11장은 이제 우리 그만 이야기하고요.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11장 첫 단어, 성경에 없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그래나. 그래봤자 통장 잔고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통장 잔고. 다른 통장 잔고에는 수백억 수천억, 더 큰 것도 있나요? 수천억보다 꽉 돈이 쌓여 있는데 아버지가 준 그 유산의 잔고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땅이요,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 똑같이 솔로몬도 나이 늙으니까 나이 많아서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결산 장부를 보니까 그 마음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하느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장고제로.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유산이 뭡니까? 저는 이런 설교할 때 솔직히 말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순진해 목사가. 이 세상 필요한 건 돈이야. 하나님 신앙이 아니야. 명예요, 직장이요. 너 현실을 몰라? 그런 마음이 내가 이겨내죠.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3절. 열왕기하 23장 13절 저기 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오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누가 세웠대요? 누가 세웠답니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옛적에 세운 이런 우상들이 나라 멸망하는 요시야 왕 때까지 한 인간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신앙의 마이너스 통장. 저도 마이너스 통장 있거든요. 저는 농담으로 다이너스 통장이라고 그럽니다. 마이너스 통장. 진짜 통장이 없어서는 안 될 통장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통장인 겁니다. 내 평생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무슨 경우를 당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 힘이 없어서,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산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자사선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열왕기상 2장 4절에서 확실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성경에. 확실히 약속하셨거든요. 확실한 보증,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 있습니다. 비결은 솔로몬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나라 어떻게 됐어요? 망해 먹었지 않습니까? 나라가요. 그 자식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는 것은 한 세대뿐이요, 그 시대뿐입니다. 또 성경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예레미야가 에집트에 도망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셨죠? 여기 와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런 단순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그러니까 선조와 왕과 고관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뒤부터는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에 잘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악과 손을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날이 갈수록 이 신앙의 통장에 창고가 쌓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로부터 무슨 재산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 풍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 빌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손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 그것이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종교개혁 500주년과 관계 있어요. 목사님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경험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를 고치려고 그래요? 천주교 고치려고? 천주교는 자기 보고 고치라 그래요. 자, 우리가 고쳐야 되겠는데 교회도 그분들이 고치라 그러고,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새로 정해야 돼요. 솔로몬의 부가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슨 일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교회 가서 묵장 그런 설교 준비해 놓고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더라고.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 앞길 열어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맞는 기도죠. 맞죠? 그렇게 기도해죠. 더 근본적인 기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이 어떤 형편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든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하시고, 어떤 형편든지 주님을 믿고 살게 하시고. 내 기도 바꿔야 되겠구나. 그 기도 이제 바꿉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바꿉니다. 낮아지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이웃의 아픔을 나누게 하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소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억울할 때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잘못했을 때는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조동이가 뭐 어쨌다고요? 기독교인 언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 교인들 간에도요, 뭐 다른 교회 싸우는 거 보면요, 야 진짜 죽을 때까지 싸우대. 교회도 싸우고 법에도 걸고 막 옛날 과거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막 교회도 싸우면 그렇게 싸워요. 지지. 왜 신자답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성도들 간에 가슴에 못 찔라고 갈기 찢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지 말고 너무 상처를 입을 때는 좀 기다려 줄 줄도 알고, 결정적인 잘못은 좀 감춰 줄 줄도 알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말했죠. 자, 우리가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되겠다. 그게 개혁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까 뭐 율법과 율례와 교례와 그거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신자답게 살자. 신자로 살자. 신자답게 살자. 자, 이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복 받으려고요, 막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님도 속여먹고 온갖 방법 다 동원했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날 때 뭘 갖고 갔습니까? 재산을 엄청 챙겨갔습니까? 그래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고생하면서 야곱이 부자가 됐잖아요. 뭐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근데 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삼촌 집에서 쫓겨나고, 앞에는 에서가 죽이려고 달라들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재산도 다 뺏기게 됐고. 자, 야곱은 재산이 없는 사람일까요? 야곱이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얻은 재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재산, 이삭의 재산 못 받았습니다. 삼촌 재산 가져왔지만 뺏기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없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재산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 없어진다 그 말 아니에요. 닫았던 국수집이 문 연다 그 말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장고로 쌓여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거죠. 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과정요.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자로 살자는 겁니다. 자, 또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재산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최고로 받는 바람에 아버지도 진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에게 굉장히 값비싼 옷을 입혔거든요. 형들이 있는데 그거 표나는 겁니다. 무슨 표시냐? 장자표입니다. 장자표. 옷이 그냥 예쁘다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입은 그 칼라 옷은 뭐 시장에 가서 한 20만 원짜리 명품 옷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색깔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붉은색 옷은, 보라색 옷은요, 요즘 말하면 1,000만 원짜리 옷이에요. 아니, 그 아이에게 1,000만 원짜리 옷을 입힙니까?
요즘 말하면 강남 최고 기공자로 살도록 외제차 사준 거예요. BMW 사주고. 아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야, 이 야곱이 재산 저 아들한테 다 물려주겠네. 형님들이 그렇게 줄줄이 있지만 아버지가 표내버린 거예요. 야가 장자다고. 아버지가 그럴 건 뭐 있어요. 그냥 평범한 옷 입히고 나중에 몰래 좀 주시지. 근데 야곱이 너무 편안한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재산을 다 이어받았나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조산을 다 받았습니까? 옷까지 뺏겼잖아요. 팔려가는 바람에 아버지 품을 떠나고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옷도 뺏기고 남의 집 종이 됐습니다. 요셉이 뭐 남은 것이 있습니까? 재산요? 무슨 통장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굉장한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가진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내 힘 아니고요, 내 장자권이 보장된 미래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망한 국수집이 아니라 더 험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유산입니다. 야곱은 하나도 못 물려줬다니까. 그러나 물려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도망치던 밥 야복강가에서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야곱이 센 사람 같지만 야곱이 알죠.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내 재산 끝났다. 날이 밝으면 에서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뺏겨가고 내 가족들을 죽이고 내마저 죽을 텐데. 여러분, 그런 날을 맞이한 적 있나요? 내일 되면 다 뺏기고 나마저 죽는 거. 이 절망의 시간에 갈 데가 어디 있죠? 야곱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삼촌? 에서? 아버지? 전혀 없습니다. 갈 데는 한 군데 있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주만이 나를 버리시면 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마저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싸웠잖아요. 아침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침에 옷은 다 찢어지고 레슬링 했으니까, 싸웠으니까 막 머리는 엉망진창이고 얼굴은 코피도 났을까요? 때리진 않았겠죠. 피, 눈물과 땀과 진흙과 뒹군과 엉망진창으로 자식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평생 불구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환도뼈를 쳐가지고 저는 것이 아니고요, 전다는 말은 이쪽 다리에 힘이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못 쓰는 겁니다. 그때는 깡총깡총 떼야 되죠. 한 다리만 가지고 야복강 새벽에 온갖 더러워진 몸으로 걸어오는 그 모습, 그것이 야곱이 가진 유산이에요. 평생 불구자로 살았다니까요. 그 뒤부터 그 힘센 야곱은, 그 꿰만든 야곱은 평생 불구자로 사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 가진 거죠. 요셉이 그걸 가진 겁니다. 자기가 고통의 순간에 빠졌을 때 우리 아버지 그 절망의 순간, 그 밤에 오던 그 모습, 나도 나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 정말 낙심될 때도 장래의 영광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송 부를 거예요. 이 세상 소망 삼지 말고 장래의 영광이 내 소망, 장래의 영광은 확실하니까 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유산.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다윗이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남긴 유산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위대한 것을 받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이 유산을 여러분 통장에 가득 채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는 모습,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내 고통의 삶 속에서 시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지만 내가 이 삶 속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영병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알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유산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사오니 이 유산을 채우고 채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